자, 우리 옆에 사람과 신앙의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승리합시다. 우리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찬송하며 영광 올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만요. 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만큼 예쁘고 아름다운 찬송의 소리가 또 있겠습니까?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거룩한 그 이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찬송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그 찬송을 부를 날이 많지 않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강남의 쪽집게 강사로 유명했던 분이 계십니다. 당시에 혹시 좀 강남 쪽에 좀 사셔보셨던 분은 경남 아파트, 현대 아파트 아실 거예요. 쪽집게 강사로 대학교 애들을 서울대 보냈는데 유명해서 그 경남 아파트, 현대 아파트를 몇 채를 갖고 계시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그걸로 한때 돈을 엄청나게 버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계셨던 분이셨는데 신방을 갔더니 이거는 그 유명했던 쪽집게 강사는 다 어디 가고, 본인 표현이에요. 본인 표현. 늙고 병든 노인네만 이 방 앞에 단칸방 안에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막 우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왔던 날들을 간증하면서 막 울면서 한 가지, 목사님, 젊은 목사님 앞에서 내가 참 못할 말이지만 내 인생 남은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음을 내가 아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고 생각해보니 그 좋은 날 잘 나갈 때 왜 내가 주의 일을 좀 하지 못했을까? 후회, 또 후회, 또 후회, 또 후회, 또 후회되는 한 가지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내게 재능 주셔서 엄청난 때를, 좋은 때를 또 재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좋은 때를 주셔서 엄청난 부유함을 누렸는데 그거 갖고 도박하고 그거 갖고 주색 잡기 하고 자기 와이프 마누라의 엄청나게 가슴에 못을 많이 받고 자식들도 자기를 등지고 그러면서도 내 잘난 맛으로 살아오다가 지금 와서 늙고 병든 노인네 한 사람만 단칸방에 덩그러니 앉아있으니 내가 후회되는 한 가지는 그 잘 나가는 날 내가 뭐로 살았는가 너무 후회돼요. 펑펑펑펑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할렐루야 주의 찬송의 이름을 높이 외칠 날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셨던 그 시편의 고백이 정말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날이 그리 멀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대가 복음을 거절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이 어울리지 않는 시대 환경과 사회 시스템의 구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시대라고 알려진 이 시대는요, 뭐든지 보이는 것을 믿는 세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요즘 세상이에요.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아이콘이 보여줘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삽니다. 눈에 보여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CCTV 없으면 증거 안 됩니다. 증언 갖고는 신빙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CCTV도 하나 안 찍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죠? 보이는 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비슷한 말을 성경에서 들어본 기억 없으신가요? 우리에게 기적의 증거를 보여주시오라고 예수님한테 쫄라댔던 사람들이 생각이 안 나나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정답인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복음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상 복잡하잖아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뭘 그렇게 어렵게 밀어야 되냐는 말이죠. 왜요? 간단하잖아요. 딱딱딱딱 끝. 이런 세상에 뭘 고민해야 되고 외워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되고 복음이 거절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그냥 그래 그렇게 살아라 하실까요? 아니죠. 그분의 들끓는 맹렬한 사랑은 결코 복음을 거절하는 이 시대를
방관하지 못하시는 거죠. 그의 방법이 뭐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택하시는 겁니다. 저는 성령 강림절부터 계속해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에 충만한 자여라고 하며 성령 충만한 자로 인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에 관하여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 설교는 무엇이 성령 충만인가에 대해서 다음 주일날 나눌 겁니다. 순서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먼저 사모해야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순서를 바꿨어요.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이 도전받는 이 세대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 땅에 이루며 사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사울도 그 시대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회 구조를 갖고 있었던 세상에 있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율법이라고 하고는 자기 체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자기 체계를 구축해 놓은 유대인 사회에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그러니 박해한다라고 예수님은 받아들이신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율법적 체계 안에서는 절대로 예수님이 받아들여질 수는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거절하죠. 밀어내죠. 똑같습니다. 본질적으로 복음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구조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건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불러서 보내셔서 사도 바울에게 말하게 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에게 안수하여 기도하오니 내가 다시 보게 될 것이고 지금 앞을 못 보는 신세가 됐거든요. 그리고 너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리라. 그리고 그가 진짜 보게 됐고 성령에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그 성령에 충만한 한 사람으로 인해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을 그냥 사도 바울이었으니까 하고 옛날 얘기 듣듯이 들으시는데요, 참 사랑하는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청년 자매입니다. 제가 직접 신앙 지도를 그 청년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계 맺게 하셔서 그 자매와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기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곧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마음에 부담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하고 가깝게 지낸 아주 친한 친구들 서너시 있는데 얘네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다가도 이제는 떠나서 가깝게 노는 거예요. 이 자매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자기 친구들은 뭐 뉴욕 동쪽에도 있고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자기들이 이제 다 이렇게 졸업하고 이 자매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받은 길을 갈 때가 다 되니까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했어요. 야, 몇 날 며칠 한 달 뒤에 우리 샌프란시스코로 다 모일 테니까 우리 재밌게 한번 놀자. 그런데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왜? 자기 친구들이 어떻게 노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첫째, 클럽은 기본이고요, 춤추는데. 두 번째, 술은 뭐 어마어마하게 마시고. 세 번째, 그 중에 하나에는 대마초도 피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통화를 놀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갑자기 마음속에 두려움 대신에 다른 마음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야, 누구야? 네가 네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해서 기도했었잖아. 아, 이게 기회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와라 하고 전화를 끄는 거예요. 한 달 남았어요. 이 아이가 그때부터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번이 기회입니다. 나는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 친구들이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여셔서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나의 비전의 길이 열리면 이 아이들을 못 보게 될 텐데, 이 아이들을 못 보게 되면 이 아이들의 영혼을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번에 모이는 이번 여행 기간 동안
이 아이들을 만났을 때 내 친구들을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친구들이 샌프란시스코에 모였어요. 픽업해서 자기 집에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때부터 이제 어디로 놀러 갈까 검색하면서 그 중에 한 친구, 대마초를 피는 친구가 당연히 대마초부터 입에 물었어요. 늘 즐기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한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요. 거품이 나고요. 큰일 났다, 빨리 911에서 응급차 부르자 막 난리쳤는데 그때 이 자매는 마음속에 확신이 왔어요. 하나님의 개입을 위해. 이 아이가 널싱 간호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응급조치를 하고는 차에 태우고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안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잠을 자고 있어요. 저와 기도를 함께 나누는 이 자매가 친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 병상에 가서 되게 쑥스럽고 불편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때가 기회다고 생각하고는 무릎을 꿇고 친구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눈물이 흐르고 그러고는 일어나서 서로 친구 사이에 이게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얼른 그 병실을 나왔습니다. 대마초를 피다가 경련을 일으켜서 병원에 입원한 아이는 내내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해서 여행은 그 상태로 그냥 다 끝나버리고 다들 뿔뿔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 한 통을 받게 됐습니다. 뉴욕에 있는 바로 그 경련을 잃고 쓰러졌던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누구야? 사실은 네가 내 병원에 누워있을 때 와서 기도할 동안 나 잠에서 깨어 있었어. 내 기도를 다 들었어. 근데 처음에는 나도 쑥스럽고 기분도 나쁘고 화도 났는데 내가 기도하는 동안 내 몸에서 뭔가 이렇게 막 답답했던 것들이 다 끊어지는 것 같이 풀어지면서 내가 그렇게 기쁘고 평안을 느꼈어. 내가 얼마 만에 그런 걸 느꼈는지 몰라. 내가 뭘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너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거야. 이 자매가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말하기를 교회 나가야 된다, 성경 읽어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고 전도하기 시작했고 그 길로 이 친구는 대마초뿐만 아니라 술, 모든 클럽 다 정리하고 교회에 출석하면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간증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는 이 한 사람만 있으면 친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교회를 살린단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사회에, 하나님은 오늘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절당하는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거절당하고 조롱받는 교회에 복음의 역사를 이룰 한 사람을 여전히 찾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 얘기, 남 얘기, 먼 얘기, 옛날 얘기로 들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센터에, 우리가 있는 이 교회와 필리핀 땅에 그 한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흘러보냈을 건가요? 쪽집게 강사로 이름을 날렸던 그분처럼 언젠가 그때 왜 하지 않았을까 후회됩니다라는 탄식을 여러분도 언젠가 또 다른 목사에게 썰어놓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일어나 외치죠. 하나 외칩니다. 뭐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을 열어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를 듣기만 하지 이 입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 너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요? 두렵잖아요. 왜요? 모르잖아요. 왜요? 쑥스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성경으로 읽었잖아요. 다메섹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다메섹 마을이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했대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울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바울을 광주리에 숨겨서 도망시키는 동력자들도 일어났대요. 바울이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다메섹이라고 하는 큰 성, 지금은 그 큰 성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 이름 그 하나 던졌기 때문에. 예수 이름 그 하나 던졌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 그 하나를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 하나를 성령 충만한 자가 전하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들썩들썩거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면 듣고 끝입니다. 그런데 왜 그 얘기를 듣고 온 도성이 들썩거려요? 악이 예수의 이름이 퍼지지 못하도록 발광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인 거예요. 능력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의 권세가 임했기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마치 어두운 습한 곳에 큰 돌을 쑥 들었더니 햇빛이 들어가니까 그 밑에 있었던 더러운 벌레들이 으아 하고 도망가는 것처럼 예수 그 이름이 전해지니까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씁니다. 바울이 점점 더 힘을 얻더라. 여러분, 이 체험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니까요,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내 안에는 점점 더 강성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 이름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이름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내 인생에 묻혀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자, 열왕기상 17장에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강하게 쓰셨던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3년 반 동안 지금 이 땅에 기근이 왔어요. 비가 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다 먹을 거리 없게 돼서 엘리야를 정말, 엘리야도 굶주리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악독한 왕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잠시 잠깐 피신시키고 도망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자, 8절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해가 되시죠? 너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에 가봐라. 거기에 가면 남편을 여인이 하나 있을 텐데 그 여자가 너에게 먹을 것을 공개해서 거기서 너가 먹고 살고 당분간 숨어 있으라.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정말 사르밧 그곳에서 남편을 잃은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처음에 물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가무르 때잖아요. 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물을 떠다 주는 거예요. 맞구나, 여기서 먹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나 떡 좀 하나 주시오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가서 청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 사르밧 여인이 성경을 읽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떡이요? 그래요, 내가 구워드리지. 나한테 지금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한 종지 요만큼 남았는데, 그래, 내가 이거 먹고 이거 떡으로 구워 먹고 나도 이제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내 아들놈이랑 이거 떡 하나 구워 먹고 확 죽어버리려고 그랬는데, 그래, 이거마저도 달라 그래, 내 구워드리지 하면서 구워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여인이 너에게 먹을 걸 공개하면서 거기서 살게 될 거라고. 근데 그러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이 엘리야도 주시오, 하나님이 나 그거 먹으라 그랬어. 이 여인이 오기가 생겨서 구워낸 거예요. 엘리야가 그걸 먹었네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쓰고 있죠. 그 여자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여인의 기름 종지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근의 때에 이 사르밧 여인의 가족과 엘리야가 굶어 죽지 않고 연명하며 살게 된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사건이 터집니다. 자, 성경을 또 넘어갑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해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 기근의 때에. 남들은 다 그 기근의 때에 먹지를 못해갖고 굶주려서 죽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사르밧 여인과 아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 기근의 때에. 그런데 아들이 병들어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됐어요. 성경에서 봤지만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왜 내게 와서 내 아들을 죽게 만듭니까? 당신이 내게 왔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연결을 해볼게요. 밀가루 한 줌, 기름 한 종지 이거밖에 안 남아서 이걸로 떡 구워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극단의 결정을 내린 여인입니다. 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차라리 아들이랑 죽으려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그들에게 왔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아들이 병들어 죽자 당신이 나한테 오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엘리야가 안 왔으면 벌써 굶어 죽지 않았을까요? 엘리야가 안 왔으면 굶어 죽었잖아요. 엘리야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여인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고 살게 하기 위하여 기적을 일으켜서 지금 사르밧 여인의 모자도 그 기근의 때에 연명하며 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엘리야가 왔기 때문에, 은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임하였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먹고 살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생로병사, 이건 당연히 있는 거 아닙니까? 생로병사의 문제가 내게 생겼다고, 나 병들었다고, 나 아프게 됐다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이제 하나님 때문이라고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이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들려줍니다. 야, 네가 정말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먹고 사는 거에만 연연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존재냐라는 질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해결이 안 될 때는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 난리치고,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이 기근의 때에도 그래도 새끼 먹으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또 병들었다고 난리치고 죽게 됐다고 원망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려고 온 존재냐고요. 우리가 이 땅에 일용할 양식을 뭘 얼마나 더 많이 더 잘 먹으려고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우리냐 이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 일을 할 거예요? 언제 성령만 충만한 사람이 돼서 그 한 사람이 돼서 예수 그 이름을 언제 얘기할 겁니까? 일용할 양식이 해결 안 될 때는 그것 때문에 죽을겠다고 그러고,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될 때는 병들었다고 난리치고 죽게 됐다고 난리치고 당신 때문이라고 난리치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왜 내게 왔냐고 말, 왜 나를 예수 믿게 했냐고, 이럴 거면 왜 나를 교회 다니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생로병사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이 땅을 사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한번 성령 충만한 자가 돼서, 언제 한번 성령 충만한 자가 돼서 다메섹 도성이 벌벌 떨게 예수 그 이름을 한번 외쳐보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좀 병든 상황이라도, 내 일용할 양식이 부족한 상황이라도 왜 내 입을 열어 예수 그 이름을 말 못하냐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연수는 이미 정한 바대로 되어 있고, 주께서 부르시면 주 앞에 서야 되는 것이,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일 터인데, 오늘 열왕기상 17장의 사르밧 여인처럼 전전긍긍 전전긍긍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까? 무엇 때문에 일하냐 말입니다. 예수 그 이름 한번 외쳐보지 못하고,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송 한번 해보지 못하고,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번 외쳐보지도 못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생로병사, 누구에게 다 있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발목 잡혀서 내 입을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하겠냐 이 말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참일 때 초반 전세는 노예 해방을 외쳤던 에브라함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밀렸습니다. 남군이 많이 치고 올라왔죠. 너무 병력도 부족하고 전세가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에브라함 링컨이 무엇을 승인을 했냐면 흑인들도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창설된 제54연대, 매사추세츠 제54연대는 흑인들로만 구성된 최초의 미국 군대입니다. 흑인이 처음 군인이 된 거죠. 물론 사관학교를 나온 흑인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 부대를 이끌었던 대령은 로버트 션이라고 하는 백인 대령이었습니다. 이 부대가 창설이 돼서 기대를 했더니 부대가 막상 전쟁터에 갔더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북군들이 이 흑인들하고는 같이 못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기록에 나왔던 내용들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요즘 그렇게 얘기하면 큰 인종차별적 반응. 깐둥이들을 어떻게 믿고 같이 전선에 나가냐는 거예요. 저 깐둥이 놈은 다 도적된 놈들이라서 전쟁에 나가면 우리를 쏴 죽이고 우리의 것을 다 훔쳐갈 놈들이라고. 저들이랑 못 나가겠다고. 같은 북군인데 백인들이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 54연대 자신들도 훈련도 열심히 받고 의기양양하게 딱 나갔는데 왜 그게 있잖아요. 백인들을 보면 주눅이 확 드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 종살이 했잖아요. 그들한테 맞았잖아요. 길을 못 피는 거예요. 길을 못 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54연대에게 임무가 하나 주어졌는데 뭐냐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해가 넘어가면 전쟁을 파하고 서로 자기 부대로 가잖아요. 옛날 전쟁이. 그때 해가 막 넘어갈 때 전쟁터에 가서 죽은 동료들의 시체를 끌고 와서 매장하는 게 이 부대의 임무가 되어버렸어요. 시체 처리 담당. 그런데 이 북군이 와그너라고 하는 요새에 아무리 정예병을 보내도 맨날 거기서 전사하고 그 부대가 그 고지를 점령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 이 로버트 션 대령이 우리가 가자 54연대를 독려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겠다고 말합니다. 워낙 병력 손실이 많기 때문에 그래 차라리 흑인들이 가갖고 다 죽는 게 낫겠다고 결정을 내려줍니다. 이제 그 다음 날이면 모든 정예병들이 갔다가 다 죽어 자빠진 와그너 요새를 공략해야 될 책임이 주어진 첫 전투입니다. 첫 전투에 투입될 상황. 흑인들이 모여서 두려워 떱니다. 모닥불을 펴놓고 내일이면 우리 죽겠지, 총이나 한번 제대로 써볼 수 있을까? 그러고 있는데 한 형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자그마한 포켓 성경을 들고 말합니다. 형제들이요, 이 밤에 내가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소. 그랬더니 모든 흑인들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들고 그 형제가 말합니다. Oh Lord, my Lord.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일 우리는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갈 때 죄인으로, 종으로 전쟁터에 나가지 말게 하십시오. 자유인으로 당당하게 나가서 싸우기를 원합니다. 한 손에는 총을 들었지만 한 손에는 복음, 곧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 전쟁터에서 장렬하게 전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먼 날 우리들의 가족과 후손들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할 때 저들을 노예들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곳에서 자유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노라고 우리 후손들과 먼 날 자손들이 우리를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때 어느 한 구석에서 한 사람이 노래를 합니다. 홀로 홀로
Lord, my Lord, my Lord.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주여. 모든 이들이 박수를 치면서 그 찬양에 동참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한 사람의 이름으로부터 나오니까 그들 모두가 그 순간 노예도 아니요, 흑인도 아니요, 차별받은 이도 아니요, 시체 처리 담당도 아니요, 십자가 군병으로 일어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정의 부대로 그들이 영적 무장이 되어 그 다음날 전쟁터에 나가서 장렬하게, 부대의 대부분이 장렬하게 전사하는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던 백인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간증돼서 온 북군에게 퍼집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18만 명의 흑인 노예들이 나도 군대에 가서 죽겠다라고 자원해서 전세를 뒤집는 병력이 됩니다. 에브라임 링컨이 마지막에 전쟁을 끝나고 나서 그 54연대의 희생이 전세를 뒤집었던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예수 그 이름 하나가 전해지니까, 예수 그 이름 하나가 가슴에 박히니까, 예수 그 이름에 하나가 선포되니까 악이 물러가고 역사가 일어나고 재무장이 되고 영이 깨어나고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그가 한 건 하나입니다. 예수 그 이름을 외친 겁니다. 예수 그 이름을 외친 겁니다. 그가 무슨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까? 그가 병자를 살려냈습니까? 그가 뭐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선 그 자리에서 예수 그 이름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외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점점 더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체험하여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여세요. 언제까지 열왕기상 17장의 사르밧 여인처럼 먹고 사는 문제, 생로병사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안에서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해결되고 장수하게 되고 다 먹을 거 싸놓고 외칠 순간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 그분은 우리의 주요,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 천국에서 만납시다고 외칠 수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한 자들을,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는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하시렵니까? 그런데 성경은 또 놀라운 일을 기록합니다. 31절에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우고 부흥됐더랍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하나의 단어를 넣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진행이 되어. 성령의 위로하심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이 바울 하나, 그 한 사람이 예수 이름을 외치고 다니기 시작하니까 3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하여. 성령의 충만한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 그 이름을 외치고 다니기 시작하니까 그리하여 교회의 성령의 위로하심이 진행됨으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유, 성가대가 뭐 찬양을 저렇게 해? 아유, 교회학교 교사들의 복장이 저게 뭐야? 정죄하러 오시려면 오지 마십시오.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위로하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것들 잡아서 내가 저것들 죽여야지 하고 임명장을 받고는 의기양양하게 가다가 예수님의 강한 빛에 쓰러졌죠. 눈 떠보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어디요? 내 고향 땅이 아니고 예루살렘 내 홈그라운드가 아니고 다메섹 가까이 다 간 거예요. 이방인들이 많고 특별히 누가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죽이고 감옥에 가둬놨던 기독교인들이 우글우글하고 있는 그 땅에 다 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앞을 못 보게 됐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옆에 바스락만 돼도 누가 날 혹시 죽이러 온 거 아니야? 얼마나 겁났겠어요. 지금 그가 다메섹 도상에 어느 집에 와 있는데 내가 지금 누구네 집에 와 있는지, 옆에 누가 있는지 알 게 뭐예요?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막막하고 겁났겠습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발발 떨고 있죠. 왜? 내가 누군가의 남편을 뺏어다가 감옥에 갇힌 게 한둘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의 아들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뺏어다가 잡아다가 고문한 게 한둘이 아니니 나를 보복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야, 바울이 눈먼 병신이 됐다더라, 저거 죽여버리자 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워하며 화장실도 못 가고 먹는 것도 못 먹고 바스락만 내리니 누가 오는지 경계, 근심, 염려, 두려움, 공포.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가 와서 뭐라 그럽니까?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 사울아. 이 사울놈의 새끼 여기 있었구나, 이게 아니라 형제 사울아. 갑자기 머리에 손을 탁 얹으면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제 다시 보게 될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여 지리라. 그 기도를 받는데 정말 뭐가 이상한 게 벗겨지는 거예요. 때가 벗겨지듯이. 그러더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죠. 생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옆에서 경계하고 있는데 성경에 뭐라고요? 그들이 먹을 것을 줬대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안심하고 드세요. 당신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형제 사울이요, 드세요. 얼마나 배고팠는지 허기지고 막 먹고 기운을 얻고 눈물이 나면서 이게 위로구나, 이게 평안이구나, 이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나같이 이런 놈들도, 이런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나를 그가 얼마나 평안을 누렸는지,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거를 그대로 다른 사람도 알기를 원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누구든지 샬롬 평안을 전하고, 아니에요, 난 당신을 잡으러 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정말 죽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당신도 내가 누렸던 평안, 당신도 내가 누렸던 기쁨, 당신도 내가 받았던 그 감사를 당신에게 전하고 싶어요. 이게 위로예요. 이게 성령의 위로인 거예요. 사도 바울, 날 보고 느끼세요. 예수님 살아계세요. 나 같은 놈도 돌아섰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세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받았던 그 평안과 기쁨을 다른 사람도 느꼈으면 좋겠다고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이 교회에 성령의 위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믿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누가 어쨌건 저쨌건 말하지 마세요. 내가 성령에 충만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자기 민낯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받았던 기쁨,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좋았던 평안,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 앞을 보지 못하고 누가 나를 죽일까 바스락 소리만 나도 경기를 일으켰던 그 상황에서 형제요, 형제요. 생활 속에서 벌어먹고 살겠다고 치열한 가운데서 욕도 얻어먹고 이러다가 교회에 왔는데 야 이게 아니라 형제님,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형제요. 음식을 같이 나누고 내가 느꼈던 그 평안과 감사를 저도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애쓰는 이것이 성령의 위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리죠. 누가 오라 하지 않아도 나도 그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도 그 위로를 받고 싶다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진 것이 교회의 부흥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한 자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평안을 나눠주길 원합니다. 내가 받았던 그 감동을, 기쁨을 저도 세워져 가는 과정이잖아요. 진 목사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종으로 아직도 세워져 가는 과정이고, 여러분들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때로도 넘어지고 또 위로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과정처럼 저도 미숙하고 이도 부족하니 내가 저를 격려하면 저 사람이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겠지, 내가 저를 더 축복하면 저 사람도 조금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겠지, 내가 저 사람을 더 칭찬하면 저 사람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겠지. 이 성령의 위로를 성령 충만한 자인 저와 여러분이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든든히 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지금 해야지요.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사르밧 과부처럼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군요, 또 생로병사 옵니다. 또 죽겠다고 옵니다.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거절되는 이 시대에 성령의 충만한 그 한 사람을 통해 예수 권능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고, 그 예수로부터 받았던 위로와 평강을 성령의 위로로 나눠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왕성해지기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계획 속에 우리 교회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시죠. 손을 꼭 잡아주세요. 말은 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의 위로와 평안, 주님께 받았던 은혜의 기쁨의 감격의 순간이 내 손을 통해 이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기를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때 그 감격, 그때 그 기쁨이 전해질 수 있다. 이 성령의 위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가정을 흔들 수 없으며 음부의 권세가 내 삶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 그 손을 잡고 잠깐 기도할까요? 주님, 이분에게도 주님이 내게 주셨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분에게도 주님이 내게 주셨던 그 놀라운 위로와 그 놀라운 축복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